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 십자가 복음의 삶인데, 십자가 복음의 삶은 반드시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혀져야 합니다. 아울러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줄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과 기도는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거기서 드려야 할 기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전체를 담아서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살펴봤고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죠. 둘째는 예배함으로 나아가라.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선지자적 기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구하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바로 전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너희는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외식하는 삶을 강력하게 꾸짖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는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과 또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잖아요. 반면에 이방인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을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옳은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옳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니까 그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외식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표적 바리새인들의 기도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는데, 거짓 신앙책의 대표적인 모습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뭐 11조를 드리는 거, 구약에 나온 다양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중요했죠. 근데 이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만 하더라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그 자체도 의식이거든요. 본질을 위한.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해가.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말씀 묵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기를, 그분의, 그리고 거기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길을 알아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 묵상 자체가 목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 뭐죠?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을 이해하려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알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여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 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대변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줄기차게 구하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줄기차게 구하고 추구하다 보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신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질 걸로 생각해서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 대다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상황도 닥칩니다. 근데 이때에도 우리는 그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처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걸 인식하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하나님 비전에도 나오는 것도 여러 번 나눴는데 포도나무교회가 분당에서 개척되었잖아요. 10년째 되는 해 이 건물을 지어서 10주년 되는 7월에 첫 주에 여기 입당 예배 드렸거든요. 여기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분당에 있을 때 좀 더 넓은 장소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거기 전체를 계속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등등등 목적을 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장소에서 한 블락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거보다 2배가 넓은 300평이 넘는 장소를 구입했습니다. 자, 간단히 줄이면.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교회가 들어온다고. 다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사인하라고. 한 번은 거기 그 지역 주민 자치 그 대표 급인분들이 우리하고 만나자고 그래서 저하고 몇 분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갔거든요. 그분들이 마치 상석에 앉아서 우리를 하석에 앉은 사람 판단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가까운 큰 교회 집사도 있었는 거 아시어요? 그러면서 그 자치 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그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른 종교를 믿는 표시가 크게 있으면 사람들 기분 좋겠냐는 얘기예요. 내세우는 게. 근데 거기 집사라는 사람이 같이 동조해요. 얘기하는 중에 거기 있는 예수 믿는 분하고 우리 팀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서 약간 악유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말다툼 같은 게. 그랬더니 우리 팀들은 딱 입을 다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비춰진 걸 막기 위해 입을 딱 다물다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그거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개인의 단체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재판한다. 하나님이 놀라고 그 당시도 함께하고 계셨는데 재판하느라고 그 주님 따라가는 거 어떻게 소홀해요? 거기다가 수년 후에 우리가 이긴들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받아요? 그리고 매월 관리비, 이자 등 우리 예산 몽땅 기본적인 거 쓰고 나머지를 털어내야 할 그 당시 교회가 작은 규모였으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여러 번 했죠.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올 때 이 중심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중은 뭡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19예배 때 설교하면서도 나눴는데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이후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강을 세웠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돌게 하셔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라 자기도 하나 앞에 안 묻고 자기 생각대로 이길 줄 알고 갔다가 대패했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뭐 항상 이길 수 있나? 다음으로 갑시다. 그랬더라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기서 중단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뒷받침은 거기서 중단됐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주님을 찾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문제가 뭔지, 하나님의 의중은 뭔지, 우리 삶 속에 혹시 돌이켜야 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야 합니다. 그저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더니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아간의 죄를 들춰내신 겁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이제 바쳐졌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아간과 그의 식구들이 노획물을 착취한 거죠.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들춰내셔서 그들을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다시 인도해 가시면서 이번에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작은 성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갈 때 함락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당겨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함으로 나오되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구하는 자세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섬기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소홀히 되고 우리의 자세가 나태해진 부분들, 안일해진 부분을 적나라하게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그런 중에 3일째 되었을 때 주님이 기도 중에 다음 단계로 가라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그게 300평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원래 장소에 150평 되는 거기에는 교육관으로 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쓰면 이게 찰 정도면 그때쯤은 부지를 사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였죠. 근데 다음 단계로 가라 그런 마음이 셔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때 우리 자원으로는 이 부지를 사서 온다는 걸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을 때 필요는 그분이 채우시니까요. 그리고 이 장소 그때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몫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구하되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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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하고요,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의 필요는 미처 구하기도 전에 채우시되, 개인이건 교회건 사업이건 직장에서건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의중과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뒷받침하십니다. 주님 그 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그걸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이 예배 오신 여러분 중에 주님 따라가기를 중단한 분이 계시다면, 그대로 가면 주님 따라가는 길은 중단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것처럼 따라가기를 중단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주님을 찾되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 뜻을 알면 순종하고는 자세를 엎드렸을 때 주님이 인도해 가신 것처럼 그렇게 주 앞에 서면 주님이 주님의 의중을 알리실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 삶을 조정하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 돌이키고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다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다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기도가 종합 세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선지자들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모델 같아요.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종합 세트처럼. 예수님이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도의 모델 중에 하나가 X 모델이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그 A는 영어 지금 첫 글자들인데 A는 adoration, 경배고요. C는 confession, 회개고요. T는 thanksgiving, 감사고요. S는 supplication, 간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연히 회개함으로 나가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지에 나가고,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또 이렇게 주님을 찾는 중에 깨달아지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여기 구절에 회개의 부분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주님이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쭉 아래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두 관계가 분리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내 주변의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양반은 지금 교회 나온 지 언제 지금까지 저렇게 변하지 않고 있어? 저 양반은 좀, 생활도 괜찮도 헌금하네. 이러고 있으면요, 저 지금 타락해 있는 겁니다. 타락했어요. 한 명만 그렇게 보여도. 근데 내가 타락하면요, 한 명만 보이지 않아요. 이 양반은 왜 저렇고, 이 양반은 왜 저렇고, 이 양반은 여러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보이죠. 왜 안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는 쌍방의 문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쌍방도 나에게 잘해야 올바른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내게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과 삶의 소망과 희망과 힘을 얻으면서 그분은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실하게 하면서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등등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지 않는 교회가 드물 만큼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다섯 번째 기도할 게 뭐냐면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관계 중심 전도는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책인데요, 사실은 그분의 강의 내용을 미 남침례 교단에서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해서 교단을 써낸 책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이라는 책인데요, 관계의 동심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딱 던지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점점.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모든 관계를 7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나가 있습니다. 나. 왜 나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안에 나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가족, 저기 나오죠. 친척, 친한 친구, 이웃과 직장 동료, 아는 사람, X라는 사람,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신 사람까지. 근데 저기 이제 조사하죠. 관계 중심 전도. 그런데 매일 그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게 7가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씩 하나 해당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월요일날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선교적 교회 한 교회의 소명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당연히. 근데 전도의 한 핵심이 관계 중심 전도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로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근에 전혀 예수는 모르는 분들을 교회로 이끌고 계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이 패턴이 돼야 되는데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동심은 저 표 있어요. 다 가지고 계실 거고 가져가셔서 성경책 끼워 다니든지 하시되 이렇게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거죠. 막힌 담이 있는지 무너진 담이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우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섬기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만큼 심각하게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살면서 오늘까지. 할렐루야. 여섯 번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혹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한편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법, 언론 할 것 없이 교육, 학교 할 것 없이 전체 영역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능히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행하며 그 영적 전쟁이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요 땅밖에 안 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제가 번역한 한 책에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편으로 전체가 영적 전쟁이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들이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이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 하나하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요,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사실 보세요, 그 아라비아 반도 얼마 넓지도 않아요. 물론 한편은 넓지만 4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되 한 번도 똑같은 길로 인도하지 않은 거 아세요? 단 한 번도 똑같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방법을 의지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가를 때에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라고 하셨는데요,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을 딛고 서라고 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와 아이 성을 무너뜨릴 때 방법이 달랐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하기 원하세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도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멀리 앉아서 버튼을 누르는 전쟁이 아니에요. 버튼 눌러서 미사일 날아가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군에서 쓰는 그 랩터라고 그러나요? 그 무인, 그 높이 뜨는, 그거 조종을 미국에서 합니다. 날아가 어디서 날아가는데요? 중동에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고위 순회급 차 타고 가면 추적되면 바로 거기서 미사일 쏴가지고 사살하는데요. 조종을 미국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은 씨름이라고 표현해요. 살과 살이 맞붙는. 그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 살과 살이 맞붙어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회가 되면 한번 영적 전쟁에 대해 시리즈로 설교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언제 하실지 모를 텐데요. 주님이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7번째, 우리의 기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다시 예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2주간에 걸쳐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까지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서야 되는데 여기엔 당연히 기도가 포함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모든 과정에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어디에 있는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저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구하는 걸 기도로 이해하는 이방인처럼 이러한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요. 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주의인 거죠. 자기의 노력 의지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전혀 신앙이 아닌 이렇게 빠져버리기도 하는. 그러면서 이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아주 잘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이 주기도문으로 보면 이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매우 옳은 순서대로 쫙.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다 압니다. 모르면 누가 있습니까?
이 7가지로 지금 나눠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이 되어지면 종합 세트로 전체를 담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놀랍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영적으로도 귀하게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